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부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오늘 복된 날, 주님의 날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교회로서 반드시 알아야만 할 세 가지가 있다라고 강조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지겹게 말씀을 드려서 다 기억할 줄 압니다. 반드시 알아야만 할 세 가지, 그것은 다름 아닌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사명을 알자입니다. 한번 우리 외쳐봅니다.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사명을 알자. 아멘. 이것이야말로 교회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할 세 가지라는 것이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사명을 아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신학함과 또 그 신앙의 기본이요 뿐만 아니라 전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날마다 반복하여 기억하며 생각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 땅을 지나가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교회로서 거룩한 나라여 왕을 위한 제사장의 모습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들여야 하는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여야 하는가?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차례 셀 수 없을 만큼 나의 정체성에 대하여 묻고 확인하곤 하였습니다. 특별히 교회된 나, 교회된 우리, 이 교회된 우리를 확인하고 깨닫는 시간을 반복적으로 연습하였고 반복적으로 훈련해 왔습니다. 특별히 지난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교회를 흩어진 나그네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 그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어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라 하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신기한 능력으로 무엇을 받았다?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마지막 완성된 구원의 길로 들어가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그러한 말씀이십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가? 다윗도 시편 8편 말씀을 통하여 일찍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대한 하늘, 캄캄하고 광대한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손수 만드신 하늘 보석을, 제자리에 박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그리고 한없이 작은 저의 모습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요? 이토록 걱정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이 뭐라고요? 이토록 살뜰히 살펴주십니까? 라고 다윗이 시편 8편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하셔야 했던가?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표현해 보자면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다시 한번 일깨워 생각해 보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일깨워 생각해 보도록 해야 한다. 무엇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 내게 맡겨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생각나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베드로서도 마지막 말씀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20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일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심한 병치레를 하였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난 그 어려움이 온몸의 사방에 퍼져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이미 말씀으로 아주 세밀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다독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2020년 서울 환속 공동체에 결합하신 주제 선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강대상 밑에 쪼그리고 앉아 엎드려 멍하니 있다가 한번 고개를 들으면 이를 쳐다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하나님의 꿈. 그리고 그 밑에 그러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어두운 가운데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던 그러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회는 이제 그러나의 인생이 되셨음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큰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죽음과 허무, 그 허무가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헤매이던 그러한 어리석은 존재, 그 존재의 어리석은 존재를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뭐라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택하시고 건져내시고 불러내셨다. 그 택하심을 받고 건져내심을 받은 자들,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서울 반석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좌우에 계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오늘도 말씀을 방송을 통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하는 모든 서울 반석교회 교우들, 식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성경 말씀 곳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죠. 하나님의 그 본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본심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시죠. 비록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도록 일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확실히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어두운 가운데, 이 더러운 가운데, 썩어질 것 가운데, 영원하지 아니하고 곧 새하여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이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그러한 곳에 있던 너희를 그곳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와 죽음과 허무한 세상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 그 인생들을 부르시고 건져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까지 하셨느냐?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처럼의 아주 강조점을 가져야 됩니다. 이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대신 죽도록 하실 만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죄와 죽음과 허무 가운데 있던 우리를 이제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그것을 주시려고, 그 유업을 주시려고, 다시 말하면 영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한 이 땅 가운데서 그날까지 보존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소속이 완전히 달라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존재 자체가 변화된 것입니다. 더 이상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더 이상 천덕꾸러기 신데렐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백조요 왕세자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외쳐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을 상속받았습니다. 아멘. 얼마 되지 않는 인천에 집 하나, 빌라 하나 상속받은 것도 기분 좋은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그 하나 주시고 가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받은 자들이다. 존재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이것을 깨달아 알기에 힘쓰고 또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나도록 기억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또 기억나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전쟁터와 같은 혼탁한 세상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이 혼탁한 세상에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환난 가운데 있지만 힘겨움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게 되어진다.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경험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두에도 인사를 나눴지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경험함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제대로 아는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아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못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알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알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기에 힘써야 된다. 그것을 3절 말씀이 알려주고 있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신기한 능력을 통하여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무엇을 주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죄를 주고 죽음을 주고 허물을 줍니다. 왜? 세상 자체가 죄요 죽음이요 허무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은 어떠한 그러한 모습인가? 생명을 주고 죽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더러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건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느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경험함으로 힘쓰므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신의 영광과 덕으로서 말미암았다는 것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 유업,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마지막 때에 주실 그 상속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을 지나가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서도, 광야 가운데에서도 더럽고 썩을 수밖에 없고 추한 그러한 더러운 곳, 이 땅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신성경에는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이르도록 하는 필요한 모든 것.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느냐? 주시니 부리시니 건져내신 이를 우리가 알 때 이것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힘써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외쳐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힘써 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서울반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에 힘쓰는 서울반석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혀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첫째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사명을 알자.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고 세밀하신 분이신 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를 대비하도록 우리 서울반석교회를 말씀으로 이미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우연이었죠.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는데 저가 느끼기에는 우연이 걷어차는 거예요. 우연히 제가 느끼기에는 우연히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야고보서를 통하여 공명서신을 통하여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런데 그것이 내게 있어서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를 우리 서울반석교회로 하여금 준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섬세하신 그러한 계획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실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제게 있어서는 깨달아지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힘겨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위로부터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성령님을 알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선포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몇 주면 한 해도 다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후서 말씀도 다 마무리하여 강론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냐? 이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교회이지만, 달리 표현하면 이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교회라 할지라도 더욱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그리고 또 그리스도, 또 성령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도록, 달리 말하면 자라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러나 인생이 됐다. 너희들은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어졌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너희들의 존재에 걸맞는 수준까지 변화되도록 힘쓰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 다 동일하겠죠. 덩치는 산만해졌는데 여전히 비실비실 어줍지 않게 자식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었는데도 이 아들이 젖병을 물고 기저귀 차고 다니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이제 교회는 교회로서 성장과 더불어 성숙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2019년 마무리를 하면서 2020년에는 재직 세미나를 어떻게 할까? 재직 세미나를 수련회를 가서 해야겠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다 세워놨었는데 코로나19가 터진 거예요. 재직 세미나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근데 그 재직 세미나를 준비할 때 그 주제가 성장과 성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서울반석교회를 향한 그러한 마음을 품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의 농락에 빠져 그들이 전한 그러한 영양가 없는 맛만 있고 달콤한, 영양가는 추워도 없는, 오히려 영양가보다는 독이 가득한 그러한 거짓된 말씀, 유사한 그러한 복음, 그것에 현혹당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소망하며 주를 부인하지 않고 저들과 같이 않고 그 흉내도 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야 교회여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힘겨움이 있고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너희들에게 허락한 그 신성한 성품,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진실한 마음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힘쓰고 있어라. 그래서 반복적으로 일깨워 생각나도록 그 자녀된 교회를 보존하시고자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 들어가면서 다시 1장, 2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마치 까먹고 다시 얘기하는 것처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집약해서 아주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3장에서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도록 일깨워주고 있는가? 확고한 재림신앙, 즉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다, 종말이 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그러한 종말신앙과 재림신앙을 꼭 갖도록 일깨워주시고자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주실까요? 존재로서 존재다움, 다시 말하면 함부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시작하면서 주시느냐? 베드로후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아멘. 혹시 볼펜이 있으면, 빨간색 볼펜이 있으면 사랑하는 자들아의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거듭 4번에 걸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7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두 번째로는 8절에서 13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또 세 번째는 14절에서 16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1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원문에 보면 아가페토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것은 친근한 호칭입니다. 그러나 그 친근한 호칭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호칭을 거듭거듭 4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용하였는가? 그것은 첫 번째, 교회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교회가 이미 갖고 있는 순수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도록, 그리고 이미 아는 것일지라도 다시 알 수 있도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호칭을 쓰면서 표현했는가?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것을 4번 연거푸 사용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의 은혜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요,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교회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는 것은 그 은혜, 그 사실을 절대로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거나 잊지 않도록 하라는 그러한 강조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4번 거듭 반복하여 상기시키며 말씀을 증거하면서 베드로후서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곧 거룩한 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첫 번째는 2절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8절에는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회요, 기억하고 잊지 말고 힘써야 할 것, 그리고 삼가해야 할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거짓된 그러한 가르침이 난무하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함으로 기억함으로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을 두렵고 떨림으로 고대하며 세상에 대하여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뿐만 아니라 왕을 위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거룩한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3절 말씀에 이미 1장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러한 표현을 했지만 먼저 이것을 알지니 투토 프로톤 기노스콘테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후에 이어지는 구절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된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려고 힘써야 된다. 그런데 어떠한 자들은 일부러 잊으려고 힘쓰는 자들도 있다.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세상에는 불의한 자도 있다. 아니, 교회 안에도 불의한 자가 있다.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경건한 자도 보존해 주시고 지키시지만 불의한 자도 보존해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보호해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 보존이라는 것이 참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건한 자를 보호하시는 것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정말 그러한 보호하심이지만 불경건한 자, 불의한 자를 보존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은 간수가 죄수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심판에서 면책받을 수 없도록 보존한다, 보호한다, 지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지난주에 외쳐봤지만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반드시 이 정도 갖고는 안 돼요.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아멘. 그날은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때는 양과 염소가 나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함으로, 생각함으로, 잊지 말고 함부로 이 땅에서 살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교회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것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회들로 하여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한 양심,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정욕과 탐욕에 물들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을 지닌 순수한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날마다 계속하여 기억하고 생각나도록 힘써라. 감사한 것은 이제 11월 생명의 삶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텐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제 문자를 띄웠듯이 이제 그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느냐?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그 믿음을 증명해 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기억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항상 기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하나님을 알기에 그 말씀이 기억나도록, 생각나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우리의 부족함이 있으니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묶이고 답답하지만 참으로 교회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저들의 조롱과 비방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모습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선한 행실로 저들에게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악한 모습, 여전히 버리지 못한 죄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조롱을 받고 비방을 받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신성한 성품에 이른 그 모든 자들을 끝까지 경건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뼈를 발골하듯이 말씀을 창념하여 그 말씀 가운데 사모함으로 말씀 가운데 답을 찾고 말씀 가운데 길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서울반석교회 온 성도들 되어 마지막 때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복된 신령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